취업과 직장 생활이 청년의 시기에 너무 중요한데 한국에 너무나 많은 청년부가 실제적인 대안을 갖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순간 일터와의 관계가 거의 없게 되는 게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터에서 확실히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만일 청년의 시기를 이렇게 보내게 된다면, 그래서 3년, 5년, 10년 직장 생활을 구별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이중적 삶이 고착화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수가 줄고 있고 2050년도에는 11%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것보다 또 더 심각한 게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아닙니까? 특히 교회에서 청년부가 계속 축소되거나 혹은 아예 없어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럴까요? 네,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의 청년부와 주일학교가 무너진다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교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입장에서 청년부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렸을까?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해 왔었는데, 청년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청년의 시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결혼을 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교제와 결혼, 이게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청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정이고, 또 하나가 취업과 직장 생활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일터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취업과 직장 생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못하고 직장 생활, 즉 정규직이라는 직업을 갖지 못한 크리스찬 청년들은 이성교제를 못해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3포, 5포 다 직업이 없는 청년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청년의 시기에는 너무 중요한데, 과거 70년, 80년대만 해도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직업을 내려놓기도 했고 출산과 함께 직업을 내려놨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기는 다시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맞벌이가 대세가 되었죠. 맞벌이가 대세가 됐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수입만으로는 지금의 이 경제적 생활과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대세가 되었고, 두 사람의 수입이 있어야지 현재와 노년,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과 직장 생활이 청년의 시기에 너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너무나 많은 청년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대안을 갖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청년부에서 특강을 했고 또 세미나를 했고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것은 교회마다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수준차가 많이 날까? 자, 첫 번째, 안타깝게도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회자가 이 일을 준비했는가 준비되지 아니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회자가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청년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목회자였다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준비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의 전문 사역자들과의 미팅과 초청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렇는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 청년부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인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을 만나보면은 정규직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많지도 않고 또 이 비정규직으로 살면서도 너무 큰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 가운데 왜 청년부 안에서는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운가? 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청년들로 하여금 취업을 임하는 크리스찬은 어떤 자세로 취업을 임해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직업이 왜 필요한지, 직업과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장 생활에서 크리스찬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교회가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청년부의 시기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와에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부 지도 목회자의 분들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십시오. 전 한국에 있는 모든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이, 그분들의 미션이, 그분들의 사명이 청년의 시기,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청년의 시기에 내가 이 청년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청년의 시기부터 이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이 일터에서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터에서 승리의 간증을 갖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일터에서 간증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더더욱이나 이 일터에서의 간증이 있는 크리스찬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터에서 확실히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만일 청년의 시기를 이렇게 보내게 된다면, 그래서 3년, 5년, 10년 직장 생활을 구별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이중적 삶이 고착화 됩니다.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 상담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는, 모든 청년부는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즉 일터 속에서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일터 속의 영적 전투를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100점 100패인 것입니다. 우린 누구도 일터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청년부가 좀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왜 우리 한국교회 청년부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모든 교회가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실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도 경험했는데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의 경험이 있던 없던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준비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일단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날서부터 죽는 날까지 목회를 하게 되면 한국적 상황에서는 일터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즉 목회자가 되는 순간 일터와의 관계가 거의 없게 되는 게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3년, 5년 직장 경험이 있었던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순간 다시는 일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이중직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들이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때도 너무 중요한 게, 그렇다면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일을 한다?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답변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직업이 왜 필요한지 성경적 답변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부에서는 즉 성경적 직업관을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 이 과정은 쉽게 말하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기에 의뢰함으로 간증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비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하는 과정이 달라야만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간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러려면 교회가 이것을 지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일터와 단절되어 있네요. 자, 그럼 대안이 뭘까요? 대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일단 이 직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일터 가운데 크리스찬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은 책이 있습니다. 책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과 스터디를 하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스터디를 하는 그룹들을 만났는데 스터디만으로는 현장감이 너무 떨어져요. 실제적인 간증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터 사역의 전문가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터에서 구별된 삶, 일터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년부가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청년의 때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는 삶,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일터에서도 간증이 풍성한 삶으로 준비되고 무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안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한테 이 직업이 갖는 의미를 확실히 알게끔 해야지 그 첫 단추를 잘 낄 것 같은데요. 좀 청년들에게 직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업이 갖는 의미는 단지 경제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과 절대 구별이 될 수 없고 두 번째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질문. 크리스찬에게 직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직업은 일의 연장인데 자, 예전에도 동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활동이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활동이 바로 직업이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축복의 일이 타락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스며들어 레이버, 즉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일해야 되고 땀을 흘려 일해야 되고 원치 않아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노동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수단이며 도구이며 통로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로 나갈 때 크리스찬은 어떤 자세로 나간다고요? 주님이 명령한 일을 위해,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일을 통해 주님이 주신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이웃사랑을 위한 사명. 그리고 이웃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로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혼 구원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내가 일을 할 때 비그리스도인과 확실히 구별돼야 돼요. 첫 번째 구별이 뭐로 나타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웃사랑, 이것을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착한 행실, 즉 이웃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일터 속에서 구별되는 삶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생 일터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실제적인 대안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가 사역의 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저는 1988년도에 이랜드라는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14년을 이랜드의 사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산이라는 회사도 7년을 나갔고 10개가 넘는 기업에서 사목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했던 주사역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일터 속에서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터 속에서 간증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터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터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일터 사역이란 단어를 붙인 것은 이것이 사역과 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또한 어떤 누구라도 일터에서 내가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군수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냐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터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일터 사역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일터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또는 일터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돕는 삶, 이것을 우리가 일터 사역이라 말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일터 사역을 소개한다면, 자, 저는 일터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이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당신은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주제를 다양한 말로 하는데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직업인 크리스찬은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터로 출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또는 이런 주제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일터에서는 크리스찬도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역량을 개발해야 될까? 비그리스도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 바로 크리스찬의 역량 강화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이 역량을 개발할 때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 즉 크리스찬으로서의 역량 개발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자, 이것을 구별시켜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또 이런 주제도 있죠. 우리가 일터로 나가게 되면 중요한 게 급여, 연봉, 이런 경제적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크리스찬에게 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일탈이라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런 주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우리는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이곳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또 성경적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크리스찬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 제가 NIV 성경에서 success란 단어, 성공이란 단어를 쳐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수십 구절이 뜹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크리스찬에게 성공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청년들이 되게 당혹스럽게 생각해요. 있다고 말해야 되나? 없다고 말해야 되나? 성경에선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만의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자, 승진도 성공 중에 하나겠지만 대단히 중요하겠죠. 자, 승진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는 비그리스도인과 뭐가 달라야 될 것인가? 또 일터에서 이건 정말 심각한 주제인데 대인 간의 갈등.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인 간의 갈등을 성경적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와 같은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간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쓰신 일꾼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준비하는
이게 바로 K 플러스 아카데미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찾아보고 이 K 플러스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